지금 주제가 네. 칼을 갈고 있는 주제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의 이 방송이 오늘의 이 방송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대들이란 부대들이 다 와서 앞으로 날 수도 있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준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제6화 예수님은 여당일까 야당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예수님은 여당일까 야당일까인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난감하기도 한데 네. 예수님은 여당일까 야당일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인지 야당인지. 지금 물론 이제 방송이 끝나갈 때쯤에 정리하는 코멘트에서 더 정확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면 네. 여당이십니다. 여당이라고요? 언제나 여당이십니다. 여당.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아리송한 게 네. 여당의 의미가 바뀌잖아요. 자꾸 정권이 교체되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여당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아, 그 어떤 여당. 네. 늘 예수님의 어떠한 그 질문에서 본다면 그리고 드러나는 사실로서 제가 판단되어지는 거니까 그 당이 뭐 조이당이든 네. JC당이든 대성당이든 상관없이 네. 언제나 예수님은 여당이십니다. 언제나. 네. 조이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당일까 야당일까 라고 물었는데 어느 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당이 같기도 하고 야당 같기도 하고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말을 일단은 좀 하고 사실은 저는 좀 여당 쪽에 가깝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당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야당의 하나님이시기도 할 것 같아서 양쪽 당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과연 어떤 당일까라 생각해보면은 어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가장 낮은 자의 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당을 가릴 필요도 없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가장 낮은 자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그분이 그 당이 아마 하나님이 지지하는 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그쵸? 국민에게 주권이 있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또 현 시대의 선물로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권을 사용해서 뽑힌 여당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저의 어떠한 생각 혹은 논리적 귀결이 있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당이시다라는 거는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다니엘서가 참 재밌어요. 어떠한 정치 이야기를 할 때에 다니엘이라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인물이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한 3번, 구체적으로 본다면 4번의 정권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요. 근데 그 정권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언제나 총리였어요. 네네. 늘 잘리지 않고. 근데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당시에는 나라가 바뀌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로서 이해를 한다면 일제 치하 때도 총리였고, 조선 시대도 총리였고, 네.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총리였고. 그렇게 4명의 왕이지만 정권은 제국은 3개 나라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좀 댓글로 가르쳐 주세요. 네, 제 기억으로 지금 더듬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늘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주제에 흥미를 갖고 있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될까가 사실은 제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면서 이제 정말 귀한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촛불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네. 다니엘을 어떻게 해석할까 좀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다니엘은 어찌 보면은 늘 여당이었죠. 그쵸? 늘 집권층이었고 그러나 그분의 어떠한 기록을 보면은 그 여당을 세우시는 곧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분은 국민의 주권 혹은 사람의 권력, 힘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과 혹은 민족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허락되신 뜻이라는 그 인정 속에서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왕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그 중에서 하나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4장 17절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지배하면서 또 다니엘을 이제 높은 지위에 세우고 했던 왕인데 네.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앞서 우리 대성 씨가 말씀하신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 계신다는 게 이 성경 구절에도 있어요. 가장 낮은 자. 이거는 뭐 무능하고 찌질하고 이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자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구체적 이름은 아닐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는 겸손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쓰세요.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한 나라를.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면은 다니엘을 다스렸던 그 왕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참 궁금하고요. 정치 참여에 있어서 굉장히 본보기가 되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치 참여를 넘어서서 세계 정치를 보더라도 다니엘서는 거기에 대한 예언서가 쫙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총리이면서도 꿈을 꾸었던 사람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어떠한 신상을 봐요. 금, 은, 철, 동, 흙 막 이런 걸로 된 신상을 봐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석할 때는 전 세계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보거든요.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기득권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빠져 있다면 네. 저는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청사진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예언에 있어서는 그 막강한 제국들이 늘 들어설 텐데 네. 그것이 어떤 것에 무너지냐면 조그마한 뜨인 돌 하나에 팍 다 그 신상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뜨인 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신론자 입장에 있어서의 건강한 정치 참여가 무엇인지는 뭐 대성 씨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다니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늘 꿈꿨던 지도자 곧 메시아는 세상의 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네, 저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사전 지식이 없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누구고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주신 게 그 사람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시대 때도 총리였고 청나라 시대 때도 총리였고 우리나라에도 총리였다 했는데 이 말을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간신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물론 처세에 능한 걸 수도 있죠. 좋게 말하면.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장을 꺾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정말 매국노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니 저 정권에 들러붙어야겠다. 요런 중심은 아니었고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정권에 있어서 지지를 받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그 기득권에 있어서 반대의 입장에 동시에 서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반대 입장이 참 재미난 건데, 늘 충신과 간신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충신들 늘 역사가 지나고 나서 다시 재평가되면서 보는 건데,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충신이 좋죠. 그쵸. 근데 또 왕의 입장에서도 충신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간신들에게 있어서는 권력도 있고, 그 간신이 가진 권력과 어떠한 그 간신이 다스리는 어떠한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정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도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왕보다도 더 왕 같았어요. 그런 눈치 하나도 안 봤어요. 시기 질투도 많이 당했죠. 능력 있죠. 똑똑하죠. 했는데 겸손하게 모든 일을 잘 수행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에 따라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간신들이 이 다니엘을, 또 왕이 또 좋아하죠. 일도 잘해.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 잘 믿어라. 종교생활 편하게 해. 요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상상이 들어가면. 근데 간신들이 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은 이 나라의 신은 왕밖에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막 기도하냐. 그 기도하는 사람은 다 왕의 명령으로 죽여라. 그렇게 해서 몇 번의 위협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잘 다스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간신처럼 보였던 건 그냥 저의 어떤 이야기의 표면적 이해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 간신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눈치를 주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 맞춰서 살아야지, 요렇게 해가지고 그 위치를 유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총리에서 내쫓기는 한이 있어도,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정말 왕이 원하는 그런 왕의 사용만 또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가 잘 설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죠. 결국에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꺽정끼리 있으면은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다 서로 착하다라고 해요. 네. 그 일진들 들으면 잘 들어보세요. 너네끼리 봤을 땐 너네끼리 착하잖아. 걔 착해요, 사실. 네. 그래, 모든 사람은 친해지면 착해요. 일진이건, 이진이건, 삼진이건. 그 원래 자기 편에 있으면 다 착해 보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자기 편에 있는 그 공동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적하면은 그 나쁜 놈 간신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더욱이 그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또 다른 공동체에 있어서 기득권이 뺏길 위협에 처했을 때, 맞다. 내가 지금은 일단 정치적으로 할게요. 내가 지금은 여당이지만 야당의 이야기가 정말 이 나라의 헌법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맞는 것 같다. 그거를 따라야 한다 하면요, 그 사람 동시에 또 간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떠한 철저한 철학이든 거기에 따라서 굳건하게 자신의 그것을 지켰던 건데, 근데 그걸 지켰으니까 아주 잘 되었던 거죠. 어찌 보면 잘 지켜서 순교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4번의 정권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코 그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민족을 굉장히 학대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민족을. 네.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우리나라 민족의 그 학대하는데 앞잡이로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일단은. 네. 근데 일단 시대적 배경을 저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빌론 시대에 그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는 바빌론의 그 시대부터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그 일본의 시대와는 조금 다른 그 시대적 배경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처럼 뭐 학대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 나라 민족의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나 이런 것들 인정해주고 어쨌든 간에 그 통치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니엘이 그 집권자 아래에서 그 어떠한 마을이든 그 지역을 뭔가를 맡아서 뭔가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아니었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해봤고 또 그때에 이 다니엘은 그 바빌론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그들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잘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식민지화된 그 유대 사람들 편에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루에 그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 안에는 어쨌든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지켜나갔고 본인은 그 바빌론의 그 왕이 뭐 어떤 꿈을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거를 전달했거든요. 바빌론한테 뭔가 막 이렇게 싹싹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부정부패한 그 시대적 배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식민지이니까 부정부패 가득한 오늘날 시대와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시대 때에 단지 그 정권자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식민지를 하고 있었던 바빌론 사람들의 입장이 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든 간에 앞서 나갔다는 것. 그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부정부패가 가득한 곳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그냥 숨어서 그들에게 막 이렇게 싸바싸바하고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하고 늘 기도하고 그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일단 해봤고 또 하나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좀 부정부패가 가득한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가 부정부패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입사를 한 거였는데, 근데 거기에 그 가장 높은 사람 옆에 어떠한 한두 사람의 그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간신배 같은 사람들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높은 사람 옆에는 충신인 거죠. 그쵸? 그 사람들은. 네.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많이 그곳을 나갔어요. 왜냐면 나는 크리스찬이고 이러한 곳에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계셨고 나는 죄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 그들 편에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편에 있는 게 너무 괴롭고 그래서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제 계약 기간 동안 저는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그러면서 제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다니엘서의 그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버텨야 되고 그곳에서 나는 끊임없이 이게 옳지 않다. 왜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옳지 않다라고 늘 얘기했었고 오히려 그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반박을 받았고 굉장히 부당한 대우도 받았고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인정했었고 그리고 저는 최선을 일단 다하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관이 굉장히 이렇게 흥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제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가장 높은 그 장급 되는 사람이 본인이 충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앞에 자기의 눈과 귀가 너무나 가려져 있었구나. 저는 옆에서 계속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맞습니다. 저는 늘 그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마지막에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에게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나서 그 정말 굉장히 이렇게 흥했던 그 곳이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저 옆에 있었던 크리스찬 나갔던 그 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는 그 죄 가운데 왜 남아있냐고. 너도 그들의 편에서 그 장이 잘 될 수 있게 뭔가를 열심히 일하는 거 너도 잘못된 거라고. 저 손가락질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남아있었지만 마지막에 무너진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오히려 그 장에게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거는 은혜라고. 왜냐면 이런 게 없었으면 계속 그러한 불법과 그러한 길로 가셨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면서 늘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근데 오히려 무너진 게 기회이니 이제부터라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곳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일을 했지만 거기에 가장 높으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가끔 해서 정말 필요할 때는 한번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도와드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다니엘은 아니지만 그러한 곳에서 그래도 남아있었던 거는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저도 하나님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곳에 버텨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너도 그 기관장과 다를 바가 없다. 너도 불법을 행하는데 동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동조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두 분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제 무지로 인해서 오해가 있었는데 간신배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 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야 할 거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이가 자기 사연을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뭐 하나님이 잠시나마 그거를 허락하셨다. 이게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거를 허락하셨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허락하시는 건지 애초에 차단하면 되는데 잠시나마 허락하는 이유가 뭔지. 물론 큰 그림 어떤 되게 빅피처로는 그것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그 사람을 뭐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져서 무너졌을 때 오히려 이게 기회이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를 한 거였고 그거를 그래요. 맞아. 빅피처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아예 차단한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왜 허락하실까? 네. 그냥 처음부터 그쵸, 이런 거 그쵸. 없으면 좋지 않나. 네. 사실 저 이 얘기를 어제 제이씨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제 마음 상태가 너무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게 없었으면 좋지 않아? 막 이랬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일은 그 사람의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외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나에게는 그러한 뭔가 있겠죠, 하나님이. 근데 한편으로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막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큰 그림에서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일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선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저번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그 선택 권한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닌데 어떤 악에 대한 그런 선택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애초에 차단해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 차단하는 방법은 우리 천국 가면 돼요. 이제. 이거는 지금 두 분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예고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천국에서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천국에는 늘 선한 마음만 있고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정아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 있지 않을래? 라는 그런 꿈을 꿨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싫으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아직 학교도 안 마쳤고요. 나는 결혼도 아직 안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직 많이 못 놀았고요. 천국에 가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나 조금 여기서 좀 더 놀고 할 것 좀 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됐을 때 가고 싶다고 정말 철없는 대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일 이후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굉장히 행복한 곳으로 표현을 네. 해놨어요. 유토피아죠. 네, 유토피아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 간다고 해서 내 본성이 바뀌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과연 그런 유토피아 가서 내가 불만이 없을까? 뭔가 그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제 의구심이 드니까 아직은 안 갈래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기쁨만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성품과 나의 이런 성격으로는 전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모가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을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이 씨의 생각은 어때요? 천국에서 늘 기쁘고 늘 뭐 행복하고 죄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거는 마약 먹은 상태입니다. 마약을 먹은 상태고 넌 안 가봤는데 어떡하냐? 전 지금 천국에 있어요. 네. 감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논할 수 있는 이유는 상상해서 하면요. 그거 믿지 마세요. 상상해서 한 거는 누가 어떻게 믿어요? 저는 천국이 있을 거야 라는 상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실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이란 표현은 이제 우리나라의 표현이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어서 그 뜻과 법을 즐거워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살고 싶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제가 드린 질문, 이건 예고편이 너무 긴데 제 생각에는 죄를 지을 욕망이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꿈틀거릴 겁니다. 그때도 선악과 사건의 유혹자, 사단이 한 번 생기고 말까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는 있을 거예요. 천국에는. 왜냐면 제가 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많은 부분이 인상 깊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영화 별로다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부잣집 사모님 너무 착하지 않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런 거예요. 나도 부자면 난 더 착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고 싶은 것이 사실은 어떠한 결핍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본성이나 이런 게 사실은 심성은 참 착한데 가난하고 또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망가진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 하나님의 빅피처는 이거일 것 같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시려고 하는 건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란 어떠한 마약이나 제어를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하지만 늘 그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법에 종속한, 선에 종속한 상태를 내가 늘 끊임없이 영원히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게 빅피처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을 선택함으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악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악을 선택함으로써 자유로울 것이야, 혹은 내가 더 풍족해지고 더 나을 것이야 라는 것이 헛된 것임을 이 땅을 사는 70년 동안 꾸준히 반복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더욱이 천국은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결핍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는 욕심이 정말 블랙홀과 같아서 그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영원한 부와 권세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는 그 나라에 살면서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선택할 것이고, 이건 예고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떠한 사후 이런 천국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 거고, 우리 다시 원래 이야기, 네. 예수님은 여당일까 야당일까로 다시 돌아갑시다. 일단은 방금 전에 하신 얘기 있잖아요. 네. 궁금증이 엄청나게 생겨요. 근데 네. 일단 끊을게요. 왜냐면 주제가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끊고, 네. 제가 일단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당일까 야당일까 하나님이.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여당과 야당의 기준이 지극히 인간의 관점인 거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집권하고 있는 당이 여당이고 그 다음에 집권하지 못한 당이 야당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한테는 그 말이 통할까요? 야당과 야당의 기준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진짜 뭐든지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여당과 야당을 나눠서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주제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죠. 그쵸. 인간에게 드린. 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교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근데 나는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치와 종교는 좀 너무 분리되어서 정치는 뭐 그냥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만,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좀, 물론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막 치우쳐서 막 그렇게 막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정치, 야당, 여당을 어떻게 이렇게 정치 참여하는데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나눠본다면 예수님은 여당일까 야당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결론이 좀 도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때요? 일단 대성씨의 질문 자체는 예수님께서 여당, 야당 구분 짓는 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세상에서 네. 그것을 크게 염두하실까, 혹은 네.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에게 답을 구하는 거라면 좀 우리가 맞지 않는 질문 같다, 이러한 느낌으로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주제 자체가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정치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각자는 지금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사는가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 조이님이 정말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서 부딪혔던 이야기들에 나눠주셔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것에 많이 공감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을 근거해서
정치에 대한 스탠스, 크리스찬의 스탠스는 이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제가 기대하는 거는 대성 씨나 혹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올바른 스탠스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2부, 3부, 4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로 우리 대성 씨의 답은 좀 질문의 답은 된 걸까요?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스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조이님께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해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되게 즐겁게 공감하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태극기 흔드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태극기 흔드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대성 씨는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태극기라는 의미가 되게 원래는 되게 좋은 의미인데 요즘 태극기 네, 말하는 요즘 거예요. 태극기는 이게 좀 좀 애매해요 이게. 애매해요. 네. 어때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는 그 태극기는 어때 보여요? 극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냥 궁금해가지고 무신론자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이게 좀 잘못 왜곡되면은 또 이게 엄청나게 퍼져나가니까. 그쵸. 이제 막 쪽지고 난리 나겠죠. 네. 너 어디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요. 또 제가 그 촛불 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다 물어볼 거예요. 현재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스탠스들을 다 보고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 교환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지지받지 못하는 소수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라도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자라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난 얘기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자, 우리 이 이야기는 2부에서 또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1부가 네.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은 2부에서는 뭐 정치적인 스탠스라든가 기독교에서의 여야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제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